시간에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자의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기도문에 나타난 용서만큼 간략하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용서는 아마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차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지은 자신의 죄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남들이 자신에게 끼친 해가 너무 작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가볍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도 그와 같이 경미하게 여기서 사하여 주십사는 간절한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회개와 자각은 단순한 후회와는 다릅니다. 철저한 자기 부정과 겸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6장 8절에 또 기록하기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게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 인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 무죄무만신 분이 중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중형을 감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신의 생살의 못을 닦는 로마 평정들과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 뽑는 자들과 욕하고 침을 뱉으며 휘령한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모두 다 용서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위해 아버지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라고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기도는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리하였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저지르고 있는 저 불쌍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간구하신 참사랑의 기도이셨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용서의 특징이 무엇인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성령님의 감동, 가마 역사심의 힘이며 풍성한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체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을 찾아 봉독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어야 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시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거나 축복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택한 자들에게만 천국에 예비된 구원의 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본장 1절 5절은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잔치에 만민을 초청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면 본문 6장 7절 본문 6절로 7절의 말씀은 초청받은 자들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사제를 약속한 말씀이 그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기록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임의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죄의 사함을 받기를 간절히 원할 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10가지 유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민수기 11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 뜻을 알게 된다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세 번째는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시편 16편 8절 11절에, 그 네 번째는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시편 34편 18절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고 시편 55편 3절에, 여섯 번째는 하나님 보호를 받습니다 라고 시편 73편 28절에, 일곱 번째는 겸손하게 됩니다 라고 이사야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죄를 용서받는다고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아홉 번째는 대적에게 승리함을 할 힘을 얻는다고 예레미야서 20장 11절에 기록하고 있고, 열 번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각종 은혜를 받는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10가지 유혹을 받는 회개하는 자들은 곧 실제로 천국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초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세계 만민에게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스스로 그 초청을 받아들이기 결단한 자들만이 구원 초청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을 통하여 자신이 영원한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고 천국 구원 잔치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4절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회개함으로써 성령님의 거듭 태어나게 하시면 힘이 빌 수 있다고 마태복음 3장 8절 1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다빈치는 어느 날 동료 화가와 싸움을 하고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였습니다. 다빈치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그 동료 화가를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의 얼굴에 그 동료의 화가의 얼굴을 기교를 다해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11 제자도 다 그렸고, 그 그림의 중심에 대신에 예수님의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드리고 애를 써도 만족할 만한 예수님의 얼굴이 화폭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심하는 동안에 다빈치의 마음에는 부끄러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가룟 유다로 그려버린 자신의 행동 때문에 몹시 괴로워서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얼굴 그림에서 동료 화가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 다빈치는 꿈에 비로소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고 싶어하던 예수님의 용모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원하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러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말씀하신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추워집니다. 이 초청의 말씀은 오늘날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초청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결단인 행동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번갈아 다니는 우리들의 괴주의적인 불신앙을 청산해야 합니다. 불신앙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잘 익어져가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다.
그토록 원하시는 잃어버린 나관 고창고의 삶을 성체하여 누리시기를 고대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여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34절을 찾아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백성을 가르쳐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것이 사람이 각자 마음판에 새겨진 까닭에 굳이 다른 사람을 가르침이 없이도 누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의 기록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는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외부나 선배의 도움 없이 하나님과의 직접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령한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불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한 한 젊은이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선생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자식의 예수를 믿고 회개의 집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올 때 만류하시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너무나 야멸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돌아갈 용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선생은 젊은이 어머니는 그때 일을 다 잊으시고 용서하실 겁니다.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그러나 젊은이는 도저히 어머니 용서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잘못한 일을 많이 저지른지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며칠을 잠을 못 이루다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불의한 나들이 10년 전에 일과 10년 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하고 어머니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어머니께서의 잘못을 용서하신다면 산무통에 들어가는 가수원 사과나무 가지에 흰 손수건을 한 장을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올렸습니다. 불효한 아들은 오랜만에 차를 타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고향집을 향해 갔습니다. 고향의 산모토에 각오하시면서 이 젊은이는 말할 수 없이 초조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용서해 주신다면 표시인 흰 손수건이 나무 가지에 걸려 있어야 하는데 걸려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 어머니가 나를 과연 용서하고 반갑게 맞아주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서서 지나가서 그런데 산모퉁이를 돌아 가수원 가까이 오니 사과나무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과나무 가지에는 눈이 내린 듯이 새하얗게 보여졌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하얀 순수건이 수백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한다는 어머니의 감격적인 표시였습니다. 이 어머니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참여하고 돌아오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찾아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을 지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7절 8절 사도 바울도 밝힌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용서받고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대망의 재림절이께서 예고 없이 도적까지 불시에 도착하여서 낭패를 당하지 말고 언제 오실 때 피차의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고 어렵다 칭함을 모두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을 찾아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병이 깊이 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은 약이라고는 다 먹어보고 기도도 받아보았지만 별다른 가차도가 없었으니 그러던 어느 날 신방 오신 목사님께 한참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을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그 예물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회개하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돌아간 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누군지 그 상대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해 줘야 할 사람이 생각나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후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해 줘야 할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떠올라왔습니다. 그 수는 무려 5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미워한 사람이 그처럼 많았던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런 눈물을 흘며 회개하면서 그들을 용서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몸의 병이 씻었듯이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용서는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보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가 죄를 범하고 용서를 빌거든 70번씩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500명의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불체의 병까지 고침을 받은 예화 속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진정 주님의 용서를 받고 싶다면 먼저 남을 용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보십시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세상에 밝아지는 듯한 용서받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질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에게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한 게 매는 띠니라. 누가복음 17장 3절의 예수님 말씀과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그 이름은 마음을 쓰게 됩니다. 우리의 온갖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영서를 용서하는 곳에 화평이 있고 화평이 있는 곳은 이웃사랑이 꼽히게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허시려고 십자가 대속의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 감정의 담을 높이 쌓지 말고 허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여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까지 용서하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걷지 마시고 마음판에 새겨두었다가 제발 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잘 이어져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94장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